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분쟁 와중에서 일어난 어떤 특별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입석이란 건 선돌이라고 표현하죠. 입석과 선돌을 둠으로 자신들이 기억할 만한 일을 기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가나안 점령 시기부터 꾸준하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대표적인 부족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에는 이제 6부족 또는 7부족, 최대 10부족까지 성경에 다 이제 나오는 그 부족들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특별히 7족 중에서 이 블레셋 족은 다른 족속들과 좀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게요. 블레셋 족속은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살던 원주민이에요. 이런데 이분들이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도리아인들이 위에서부터 이제 그 이주해서 내려오면서 도리아인들과 전쟁에서 이들이 패합니다. 패해서 이분들이 쫓겨나와 이분들은 이제 항의하는 민족이니까 배를 타고 동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냐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오니까 거기는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쪽 가나안 땅 남부 쪽이에요. 땅도 좋고요.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양을 항해하는 아주 배의 건조 능력도 있었고요. 또 해양 부족의 아주 용맹성과 그들의 아주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또 하나 이들의 특징은 수많은 교류를 통해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 이웃지간은 전부 다 청동기 문화인데 이들과 저 히타이트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특별한 소수 몇몇 사람들은 초기에 아주 거친 우리가 정련된 그 철이 아니라 선철 같은 이렇게 그 광석을 넣어서 거기서 막 열을 가해 갖고 나오는 그런 초기 정도의 그 철을 생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일대 전부 다 그 중동은 바로 셈족의 땅입니다. 셈족이 거주하는 땅인데 이 땅에 특별하게 들어온 함족이 바로 이 블레셋 족이에요. 블레셋 족속과 히타이트족 이런 족속은 함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차이점이 있어요. 가나안 7족 중에서도 특별히 블레셋 족속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들은 한번 자기들의 고향을 잃어본 자들이라 이들은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분배받았지만 이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왜요? 철병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쫓아내면 뭐합니까? 쫓아내면 배 항해 기술이 좋으니까 배를 타고 밖에 나갔다가 어제 다 잠잠한가 보다 하면 다시 또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당해내요? 다윗 왕정 시대에서 그 일부만 잠깐 점령했을 그런 정도예요. 이토록 강성한 자들이라 사사시대 말기 지금 사무엘 시대에도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여길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런 난적에 대해서 어찌할 바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유교 때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남쪽에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최고의 신 다곤신을 하나님이 직접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력을 통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뭡니까? 바로 언약궤를 저 블레셋에 하나님이 파송함으로 인하여 직접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저들을 다 이제 머리를 잘라놨으니까 이제 너희는 들어가서 꼬리를 밟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보니까 되더라고요. 늘 전쟁하면 졌는데 바로 사무엘의 지시를 받아서 전쟁을 하니까 이겼어요. 이겨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적을 무찔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민족적인 성취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자존심과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역사와 민중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무엘은 이 사건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사무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기억될 만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너무나 필요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적들과 함께 같은 공간 살고 있죠. 같은 땅에 살고 있죠. 같은 직장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귀중한 오늘 메시지가 우리한테 줍니다. 사무엘에 돌을 세워서 거기 돌을 하나 세우면서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돌을 안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잊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왜 거기다가 돌을 세웠을까요?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자,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무엘의 이 퍼포먼스, 영적인 신앙적인 퍼포먼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창조와 권능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곧 초월적인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잘 초등학교 만약 동창들이 지금 한 10명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게 지금 막 추억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싱숭생숭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가만 봤더니 그 사람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인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동창이 아니고 그 사람은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 중학교 동창은 아무리 그 자리에 들어서 어떤 선생님을 얘기하고 학교 교정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같은 동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타 민족은 그분과 이스라엘의 내밀한 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룻기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요?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성취하시며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니 타민족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며 이스라엘의 남편이며 맹인의 인도자며 민족의 보호자인 것을 타 민족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고요. 이스라엘만 인도하시고요. 이스라엘에게만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타민족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시작시대의 우리예요. 그래서 저 말씀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약속의 대상자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바로 여러분의 거고 제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그 약속을 갖고 하나님께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24년 시작되는 이제 2024년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 퍼포먼스의 둘째 의미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이 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큰 돌을 세워 동서남북 어디서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부근 접경지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세운 것은 이방인들에게 분명한 경계를 보내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금표 넘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창세기 10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의미의 땅 소유권 선포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세요. 아니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세겜 땅이었는데 세겜 땅에 사람 보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남의 땅을 가고 지들끼리 찍고받고 하는 거예요. 세겜 땅엔 세겜 족속이 살고 있고요. 그 땅은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아브라함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간에 둘 간에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땅의 백성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의 땅을 취하여서라도 그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10부족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락과 그들의 동의를 받아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저희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남의 것을 뺏어라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땅이 없으십니까? 집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기업과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갈 재주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러분의 분깃을 요청하십시오. 희미해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도움의 도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입석을 세워서 거기서 에베네셀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희미할 때 그 돌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약할 때 그 돌을 보라는 얘기예요. 도움의 돌이에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은 우리에게 도움의 돌은 뭐예요? 뭐 같아요? 우리에게 도움의 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은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알고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땅,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위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걸 모르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세상에서는 땅과 건물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소유물만 그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땅은 뭡니까? 우리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한 바로 하나님의 땅은 열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사무엘 퍼포먼스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하는 인도는 말로만 내가 너한테 복 준다, 말로만 내가 너를 한다 하고는 이거는 누가 잘하는 거냐면 바로 이방 신들의 전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땅에서 그의 백성을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늘 인도하셔요. 이게 달라요. 이방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지만 그런 신들은 단 한 명도 같이 내려와서 인간의 사는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들의 삶을 인도하고 같이 함께 울고 웃고 통치하지 않으셔요. 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적각거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내가 내 갈 길을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말씀이요. 구약 성경 곳곳마다 펼치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현재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그 큰 비를 세움으로 인하여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퍼포먼스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면 사무엘 요 시대까지는 10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셨고 돌보아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미래를 하나님은 확신하십니다.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곳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점점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듭니까? 시골에 자연이 좋고요, 평화가 있고요, 느림의 미학이 있고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막 공존하고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땅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시골을 피해 자꾸 대도시로 모여듭니까? 대도시는 불편하고 공기도 나쁘고 시끄럽고 범죄도 많은데 왜 대도시로 옵니까? 이것은 단 하나예요. 대도시에서 주는 편리함, 대도시가 갖고 있는 안전함, 특별히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안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도시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이치도 이러한데 대도시를 능가하는 안전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안전하시잖아요. 세상이 소도시와 같다면 하나님은 아주 메트로폴리탄이에요. 여러분, 살고 싶고 안전하고 싶다면, 그리고 꿈과 소망을 이루고 싶다면,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그리고 존귀하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이 땅에 온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목적을 다 이루고 이 땅에 떠날 때 박수 받고 떠나고 싶다면 그것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만이 내 인생을 도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거든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더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자녀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사무엘 퍼포먼스의 이제 5번째 의미입니다. 5번째 의미는 거기다 돌을 세웠어요. 미스바와 센사에 큰 돌을 세워서 그것을 보고 기리는 이제 5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의미는 그 돌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돌은 그저 굴러다니는 돌, 곧 건축용으로도 쓰지 못하는 그런 돌이에요. 그 돌을 취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계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돌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인용하시면서 그 돌을 보는 자들마다 뭐예요? 전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베드로서 2장 4절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리기 전에 이미 이렇게 선바위로 모든 자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에베네서는 이와 같이 5가지 의미로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에베네서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곧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모습이 사탄을 닮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점점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마귀의 형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곧 그분을 닮으며 예수님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성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를 분화시키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나를 자꾸만 격리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의 그 산돌 모습이 우리 형제에게 있고 자매에게 있어요. 서로를 보면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저기 있구나. 저분의 성품을 보면 저기에 예수님이 있구나. 바로 그분은 그 순간에 내게 있어서 그분은 에베네서로 되는 거예요. 선돌이 됐어요. 우리 서로를 볼 때마다 저분은 에베네셀입니다. 이분은 도메돌입니다. 이분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가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모양은 산돌이에요.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24년에 이 모습이
내 형상이고 여러분의 형상이고 우리의 모양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산돌 같은 예수님 같이 계속 그렇게 변화되어 갈 거예요. 자, 우리의 모양은 신령한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가득 찬 2024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갖고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갖고 우리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꾸러미를 딱 열어봤더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는 신령한 집이 있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산돌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2024년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역동적으로 생명의 기운이 넘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에베네세라고 했던 바로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도움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이론적으로만 돕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오실 때에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갖고 오셨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오셨고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 자신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은 내 성정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산돌이신 예수님을 늘 함께 도와가며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서 있는 큰 입석이 되어서 돌아서면 예수님이 보이고 앞에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우리가 산돌이 되고 도움의 돌이 되어서 우리가 2024년은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